하나님의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앞뒤 옆으로 반갑습니다. 인사 좀 할까요? 예, 한 번 더 하세요. 사랑합니다. 좀 진심으로. 자,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SK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 설교 시간에 그분이 뭐 어쨌든 뭘 잘못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감옥 속에 있다가 광복절 특사로 해서 그가 풀려 나왔습니다. 나올 때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했어요. 아무래도 제가 설교 시간에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지 뉴스나 신문을 볼 때 아무래도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한 주간 동안 그분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일주일 동안 행했던 것을 이 기사에 쓴 내용을 보니까는 그분이 경영일선에 지금 뭐 오래간만에 나왔기 때문에 일단 616km, 일주일 동안 616km를 다니면서 자신이 있었던 사업장들을 돌봤다. 뭐 정신없이 돌아다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일자리 창출과 활성화를 위해서 이 나라의 활성화가 직업 창출을 위해서 46조를 갖다 창출하겠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글이 또 있더라고요. 또 하나의 기록은요, 노인분들과 소외계층들을 위해서 100억을 갖다가 나누는데 자신이 헌신하겠다. 뭐 이런 기사의 내용이 써 있더라고요. 원래 감옥 속에 있다가 나올 때는 나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나 풀어주기만 하면 뭐 하겠다. 그리고 막상 풀어주고 나서는 발뺌하는 경우가 참 너무나 많이 보는 일이거든요. 성경책, 뭐 감옥 속에 있을 때 성경책 보고 나오면서 뭐 깨달았다 이런 얘기도 상당히 많이 들려와요. 최태원 회장도 성경책 나왔을 때 저도 약간 한쪽 구성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저게 쇼가 아니길,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성경책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성경을 들고 나왔다는 것은 뭔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삶을 조금이라도 좀 살았으면,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일주일 동안 그를 이렇게 돌아보니까는 그가 뭔가 나라를 위해서도 그렇고 자기 자신의 잘못된 것도 뉘우치면서 꼭 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자신이 토색한 것을 갖다가 다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 같이 뭔가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조금 느껴지니까 그냥 좋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도 성경적으로 살려고 애쓰고 있구나. 뭔가 깨달은 게 있기는 있는 것 같구나. 100억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100억 나눴다 그러면은 이게 100억이 느낌이 안 와서 그래요. 그냥 늘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하다가 이게 100억 하면은 뭐 그냥 뭐지? 뭐지? 이렇게 생각. 그냥 1,000원 같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아니에요. 이 1,000억이라는 것은요. 100억이 아니라 1,000억입니다. 1,000억. 1,000억이라는 돈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거든요. 이 1,000억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이거 참 정말 위대한 일이에요. 삼성도 못하고 다른 일도 못했던 일을 갖다가 그가 감옥에 나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그의 뭔가 삶 가운데 좀 변화가 있다는 거. 또 기사 내용을 보니까는요, 주변에 있는 직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최태원 회장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달라졌다는 거. 이전과 좀 다른 모습이라는 거.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말씀이 그의 삶을 조금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올바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에서요, 멋진 하나님의 기업인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가지고 그 땅에서 서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아름다움을 나누고 뭐 빈부격차가 없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 되는 것. 그래서 절기 때마다 하나님이 강조한 것은 혹여나 뭐 지혜라든지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그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로 절기 때마다 꼭 챙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라는 얘기가 성경에는 늘 나와 있어요. 근데 교회가 점점 타락하고 문제가 생기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 나라가 너무나 경제적으로 부흥했는데 빈부격차가 그 안에서 심해졌어요. 가난한 사람은 아주 가난하고 부자는 아주 부자가 되고 그 사이에 서로를 살피는 게 사라졌어요. 있는 사람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이면서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더 헌신하면 좋겠는데 오히려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까지 벌어지더라는 것이에요. 아모스 선지자가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잘 살지만은 하나님 앞에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돌아오라. 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 구장에 이르러서 이제 심판이 이뤘으니까 정말 이 순간만큼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다. 정말 당부하는데 이 5번째 이상을 나에게 보여줬는데 이 얘기를 할 테니까 내가 5번째로 본 얘기를 할 테니까 제발 좀 돌아와라. 이 마지막으로 메시지를 남기고 이 아모스서가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키지 않고 결국 30년 있다가 그 부강한 나라 강대국이 한순간에 몰락하고 멸망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돌이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참 늘 들려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하루하루라도 조금이라도 믿음의 성장함. 우리 아이들도 뭐 설교할 때면은요 주의를 산만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뭐 어쨌든 한 30분 설교하는데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좀 변화됐으면 좋겠다. 이 목사의 마음이 아모스 선지자 같이 좀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좀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은 교회의 타락 때문에 멸망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 일단 첫 번째로 여기서 언급하는 것은 예배의 기쁨이 회복되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 예배의 기쁨. 여러분들 작년에 여러분들 이 앞에 보면 가시 덩굴이 좀 많이 있었어요. 앞에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뭐 그냥 신경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빈 땅이다 보니까 이 옆에다가 철조망을 쳐놔가지고 사람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하는 거죠. 농사도 못 짓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일단 들풀들이 많이 자라게 됐는데 거기에 가시 덩굴들이 너무나 많이 자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바깥으로서 제가 차를 세워놓고 나오다 보니까는 거기에 이렇게 팔이 한번 긁혀가지고 독이 오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초인 것이에요. 이제 그 초를 갖다가 제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좀 알아봤더니 이 식물 이름이 뭐냐면은요, 이 환상넝쿨이라는 거예요. 환상넝쿨. 이게 환상넝쿨이고 생태교란종이라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생태를 갖다 교란시키는 이 나쁜 풀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생태교란종인데 저렇게 생긴 풀이에요. 저렇게 생긴 풀. 내가 어저께 찍어놨어요. 저게 흔한 풀이에요. 근데 저 생태, 이 삼락넝쿨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가시박넝쿨 같은 이 생태교란종 같은 경우는요, 생명력이 너무나 강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라기 시작하면 주변에 다른 식물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혼자만 자라나요. 거기 사진을 갖다가 이렇게 2개는 안 해놨는데 따로 이렇게 보여주세요. 왜냐하면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2번째 밑에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요, 숲을 갖다가 완전히 뒤엎어버린 사진이에요. 밑에 있는 사진이요. 저게 뭔 사진인가 할 텐데 저게 저 풀이 이 뒤엎어버리고 모든 것을 갖다가 잠식해버리는. 작년에도 이게 여기서 잠식해가지고 이 돌레에 완전히 그걸 잠식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금 잘라내려고 했다가 너무 많으니까 하다가 못해가지고 우리 인종훈 집사님에게 그걸 좀 부탁했어요. 집사님 이것 좀 해달라고 했더니 인 집사님이 어느 날 잡아가지고 이걸 다 없앴어요. 그런데 이거 하고 나서요, 몸에 독이 올라가지고요, 빨개져가지고 집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그거 배다가 독이 올랐다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했던지. 예? 이 생태교란종 같은 것이 퍼지면은요, 다른 것이 자라지 못하는 거. 내가 보니까는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도요, 이런 독버섯 같은 생태교란종이 자라나가지고 본질이 훼손되어 버리는 경우를 의외로 많이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이 교란종같이 흐트러뜨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특히 염려와 근심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유혹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뿌리째 뽑을 때 그것이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다른 것들이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이런 생태교란종 같은 삼락넝쿨 같은 근심과 염려와 유혹들을 이겨내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여기 다니다 보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다 뽑아버려요. 내가 길 가면서 조금이라도 싹이 올라오잖아요. 뿌리를 뽑아버려요.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다 자라질 못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는데 멀쩡한 거예요. 지금 나한테 고맙다고 하세요. 응? 근데 주변에 그 풀들이 자라는 곳들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저께도 이거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럼 나가서 인터넷 검색했다가 우리 걸 찍자 그래가지고 내가 잠깐 나갔더니 흔해요. 주변에 조금만 들여다보면 저 풀이 흔해요. 저 독초들이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교회도 본질을 지켜야 되는데 이것이 교회의 예배가 흐지부지하게 그냥 대강 예배 그런 것이지 이게 삼남넝쿨같이 스물스물 들어와가지고요. 어느 순간에 예배의 중심이 흐려지고요. 예배 별거 있겠어라고 예주마다 드리다 보니까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예배 그 말씀이고 드리는 찬양이 그 찬양이고 막 이렇게 생기는 것들이 삼남넝쿨같이 들어오는 우리들의 이 신앙생활을 갖다 교란시키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예배의 본질을 잘 지켜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교회 와가지고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교회 와가지고요. 처음 모르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 믿은 분들은 그 특징이 있어요. 교회 오면요. 왠지 모르게 그 거룩함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제가 교회 왔을 때는요. 앞에 이 담에다가 뭐라고 크게 현수막으로 써놨는데 뭐라고 하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교회 앞에다가. 그러니까 그거 볼 때마다 교회는 이런 곳인가 보다. 처음에 와서 그 느낀 것이에요. 교회라는 공간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공간이고 예배드리는 공간이고 주 안에서 교제하는 공간이고 이런 공간이 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갈멜산 거기서 신학생들 해마다 세미나를 갖다 크게 초급파적으로 신학생 세미나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 초청돼서 잠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왔는데 말씀 전하고 나서 어떤 학생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어쨌든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듣다 보니까 너무 궁금해지더래요. 목사님이 왔을 때 뭐가 중요하냐.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교회 안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다. 예배가 영적으로 살아있어야 돼.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나는 여러분들이 예배가 온전히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배고 기도고 찬양 이것이 예배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밖에서는 정말 칭찬될 때일수록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행함으로써 본받는 칭찬받는 인생이 되는 거 세상에서는.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놓고 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서만 착한 사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가서도 처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처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교회 모형이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나는 어쨌든 그 중심 가지고 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 교회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라는 것이에요. 잊지 말아요.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이 자리를 꼭 지키시는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경우가 가끔 모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철야 예배라도 드리는 거예요. 수예배로 드리는 것이에요. 날마다 예배 드리지 못하는데 하다못해 주일 예배까지도 우리가 못 드리는 경우일 때 저거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목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예배를 갖다가 소홀하게 여기고 지금 한국의 교회 예배들이 점점 이게 그런 거룩함이 그리고 소중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아멘. 이것이 독보석같이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어느 순간에, 목사도요, 예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괜찮고요, 놀아도 괜찮고요, 마음대로, 하나씩 봐주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에 예배가 그래도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이걸 감시시키고 그냥 내비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의 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한 사람도 피하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간 제단에서 있는 모든 성전을 갖다가 무너뜨리겠다는 것이에요. 무너뜨려가지고 그 안에서 있는 모든 사람들도 죽고 혹시나 거기서 살아남은 사람도 죽일 것이다. 그 밑에 2절, 3절, 4절 같은 경우는요, 도망치고 숨는 자도 다 찾아내서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요, 예배 가운데 온전하게 예배 드렸어요. 순간에 조금씩 인정해주고 삼랑넝쿨같이 그냥 조금씩 그냥 그러려냐고 봐줬던 것이 도가 지나치니까 어느 순간에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도 그러지 않습니까? 이만희가 얘기하는 신천지가 그러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냥 그러려니 내비두고 하니까 한 사람이 우상이 돼서 순간에 교회가 우상 숭배하는 땅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가 거룩함이 지켜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요, 사역 가운데 큰 사랑이 많으시고 너무나 온유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분이 채찍 들면서 화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무엇입니까? 채찍을 때리면서 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성전에 있었던 그 말씀에 빗대어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면서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매. 어느 순간에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온전히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예배 잘 드리자. 저를 좀 보세요. 피곤하세요? 잘 드리세요. 집중하시고요. 잘 드리세요. 예배 잘 드리세요. 말씀도 잘 들으시고요. 어저께 시험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공부법 나왔더라고요. 7법 공부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스크립 하고 아이들에게 아침에 나오면서 야, 이것 좀 봐. 내가 그러고 왔는데 7번 보고, 그러니까 7번을 봐야지 이게 제대로 내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공부법. 처음에 볼 때는 슬쩍 보고 두 번째도 슬쩍 보고 중요한 숫자만 보고 뭐 이렇게 막 써 있더라고요. 세 번째 딱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도요,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좀 윤곽 잡았으면 다음에 또 윤곽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또 듣고 그래도 듣고 이래도 듣고 저래도 듣고 날마다 와서 듣고 하면 이러면 조금 들어가고 조금 들어도 어지간히 안 변화돼요. 아유, 오히려 더 시험 들고. 말씀을 잘 들어야지 그나마 깨닫죠. 여러분들, 두 번째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요, 바로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참 이렇게 멸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신락 같은 희망을 또 얘기하십니다. 이 내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제목을 딱 걸면서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두 아들 이야기. 이 두 아들 얘기,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두 아들 중에서 둘째 아들이 와가지고 아버지, 내 분기 좀 주세요. 내가 말아서 멸치게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나한테 어차피 물려줄 대상 주십시오. 하도 조르고 야, 너 아직 어려. 그래도 조르고 하니까 아버지가 결국은 재산을 줬어요. 그 재산 가지고 가가지고 뭔가 자신이 성공할 줄 알았는데 그 아주 어느 순간에 허랑망탕하게 다 써버리고 탕진한 다음에 순간에 완전히 그냥 생거지가 돼버렸어요. 거지가 된 다음에 그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아버지가 그리워가지고 아버지 집에는 그렇게 좋은 것이 많은데 내가 잘못했구나. 땅을 치며 통곡하면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온다는 얘기가 돌아온 탕자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돌아온 탕자 얘기 속에요, 제가 참 느껴지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너무나 맡겨지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시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러가 모를 안고 입을 여러분들, 제가 어떤 말씀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말씀 중에서 박창 목사님은 지금 뭔 말씀에 뭐가 그렇게 꽂혔을까? 어떤 말씀에 꽂혔을 것 같아요? 그래, 다 생각이 다를 거예요. 나한테 꽂힌 거 뭐냐면요, 저 말씀 중에서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라는 단어. 그러니까 이 아직도 먼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먼 데서 뭔가 남자 흔적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딱 보고 저거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늘 나와가지고 기다리고 있어, 안 기다리고 있어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들을 사랑하니까.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혹여나 안 돼가지고 절딱 망하면은 우리 아들이 그래서라도 돌아오지 않을까. 어쨌든 이러든 저러든 돌아오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거리가 먼데도 아버지가 그를 보고라는 단어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느껴지는 거야. 자식 사랑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 날마다 와가지고 그 먼 데서, 다른 사람은 먼 데서 모르는데 멀리 있어도 그걸 갖다가 딱 한눈에 알아보고
내 자식 왔구나. 그리고 달려가가지고 안는 그 아버지의 모습. 너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돼요. 너무나. 우리가 늘 자기 멋대로 인생 살아고, 여러분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만은 예배 생활도 하는 거 보면은 자기 멋대로고 자기 생각이 얼마나 강합니까? 너무너무도 강해가지고 자기 인생대로 멋대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도 많고, 뭔가 주신 사명 감당한다고 열심히 내지만은 순간에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야, 너 사랑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 7절 8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있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게 구수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블레셋 사람을 해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치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지금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는 후수 사람들이라. 후수는요, 함족속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불경결, 제 수요예배 때 경경계열, 부경계열 설명을 많이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함의 족속이에요. 불경결 계열 구수족속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블레셋이라든지 모든 민족들은 악함에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면하실 거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야곱 백성들은 돌아오는 스타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내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왜?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내가 지명하여 부른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모진 고난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 우리는 그 느낌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이게 느껴져야죠. 사실은요.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을 놓쳐버리고 살아갈 때, 늘 나와서 예배드리고 늘 나와서 뭐 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늘 가슴 아프고 막 저리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나는 성도를 볼 때마다 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앞자리에서 이렇게 좀 앉으면서 예배 드렸어요. 기왕이면요. 되도록이면 조금이라도 한 칸이라도 앞에서. 근데 오히려 앞에 드렸던 사람이 뒤로 가요. 나 이렇게 뒤로 가는 모습들이 마음이 좀 짠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의지하고, 또 이유도 있어요. 또 이 에어컨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에어컨이 좀 불편해서 그래요. 이게 막 머리가 아파요. 이해 갑니다. 이게 근데 에어컨이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어컨이 바람이 딱 안 가는 앞자리 중에서도요, 안 자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으면 돼요. 그 자리.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냥 좀 앞에 앉고 그러면서 예배드리길 원하는 게 이 목사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조금 더, 야, 조금만 알아.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라고 하면서 좀 더 가까이 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이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발견하는 여러분이 되는 거.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알아야 될 것은요, 다시 어떻게 해요? 돌아오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길 원해요. 요즘에 새벽 예배 때 어떤 말씀하고 있는지 아세요? 사무엘상을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역대의 가장 또 훌륭한 지도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 1장에서는요, 한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냥 저를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이 아니니까 한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도하는 장면. 저는요, 새벽 예배가요, 어쨌든 제가 너무 좋아요. 내가 좋아. 내 창세기부터 쭉 온 걸 너무 잘한 것 같아요. 말씀 한 장 한 장 이렇게 읽어가면서 성경을 알아간다는 것이 내 자신에게 너무 은혜가 돼요. 나도 몰랐던 것을 순간순간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직분자를 임직받았으면 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오히려 임직하고 나서 더 예배가 없어. 나 지금 너무 안 풀리게. 임직하고 나서 임직자들이 예배를 더 안 나와요. 또 그럴 때 이게 참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래서 목사는 임직자들이라면은 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자리도 지켜주고 하길 원하는 마음이 좀 있거든요. 근데 내가 그래서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강조해서 되는 건 아니더라. 그래도 안 나올 걸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에 강조하지 않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이 차라리 말씀을 사모하게 만드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비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도 임직자고 직분자면이 좀 나는데 거의 다 안 나와요. 임직자들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임직자만 나와도 자리가 차는데요. 그런 거 보면 때로는 좀 마음이 짠해요. 우리 교회의 수준이 이렇다라고 느껴지는 것 같이 느껴져서. 외부에서 봤을 때도 우리 교회 수준이 어떠냐. 사실 임직자들인지 앞에 있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의 사역이 그냥 확 느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좀 짠하기도 하면서요. 한편으로는 왜 안 나올까 생각했을 때 그들이 어느 순간에 타성에 젖어버리는 거예요. 뭐 안 나와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전혀 늦게 그냥 텔레비전 보고 뭐 이러다가 어느 순간 피곤하기도 하고 이유가 있어서 안 나오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사모하면 나오지 말라 그래도요. 어떤 곳 같은 경우는요, 3일교회 같은 경우는 늘 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차 타고도 와요. 멀리서 와가지고 차 타고 새벽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식사하고 앞에 있는, 그래서 3일교회 앞에는요 식당가가, 아침 식당가가 발전했어요. 왜냐하면은 새벽 기도의 사람들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앞에도 식당가가 생겨야 돼. 아침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갈 수 있고 얼마나 그 아침에 식상할 때는. 근데 제가 왜 말씀을 갖다 사모하니까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솔직히 저도 힘들었거든요. 새벽 예배가. 이 목사는 빠지지도 못해. 이거 여러분들이야 뭐 빠지기라도 해도 뭐 그런데 목사는 죽으나 사나 나와야 돼 이게. 뭐 어제 저녁에 늦게 어떻게 잠을 설치고, 여름에 8월이요 새벽 기도의 비수기가 8월 달이에요. 모르시죠? 왜냐하면 열대야가 있고 해서 잠이 안 와. 이게 나도 안 와가지고요. 어쩔 때는 3시에 잘 때가 있어요. 3시에 자면은요 1시간 자고 일어나야 돼.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무겁고 피곤해. 그래도 난 가야 돼. 어쩌겠어. 설교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우리 목사님 안 나오면 꼭 그 목사 안 나오면은요 자기는 안 나오면서 목사 안 나오면 난리가 나요. 또 목사님이 자리도 안 지켜. 똑같이 보세요. 아멘. 혹시나 내가 안 나오더라도요 그냥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아멘. 그날 내가 어느 날 또 혹시나 나도 좀 혹시나 안 나올 때면 그냥 여러분들이 다 오늘 사무에서 딱 뜨면요, 주보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무 5장이구나. 목사님 안 나왔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좀 가끔 주무셔야 돼. 그리고 성경책 딱 펴고 사무엘상 혼자 딱 읽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할렐루야. 아멘이 없네. 그러니까 표정이 그래. 죽으나 사나 나오세요. 그거야. 목사님이 안 나면 안 되지 뭐 그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나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장면. 그 기도하는 장면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결국은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응답받아가지고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19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읽어보시죠.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서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동침했더니 아기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 권에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생각하다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요, 자카르라 그럽니다. 자카르. 그래서 이 자카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뭔가를 갖다 집중해서 생각한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19장이 있기 전에 19절이 있기 전에 11절에도 자카르가 나옵니다.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쓰는지. 한나가 하나님께 아기가 없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자카르라는 단어가 어디 등장했을까 합니까? 기억하랍니다. 오야, 똑똑하네. 돈 있으면 맛있는 거 사 먹어. 그러니까 기억하사가 자카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앞에 한나가 나를 좀 생각해 달라고, 나 이렇게 부족했고 나 연약했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주님 바라보지 못했다고, 나 주님만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자카르 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자카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런 기도가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자카르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시고 임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돌아오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요. 그냥 이 말씀 가운데서 멸망을 얘기하는데도 끊임없이 회복의 단어가 들어갑니다. 야곱을 기억하실 것이더라 얘기하고, 본문의 11절 말씀 읽어보실래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과 같이 세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되고 무너져가지고 성전까지 이렇게 해서 나라가 쫄딱 망하는 일이 벌어지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다시 그들에게 축복을 주실 것이다. 교회는 그래서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죄 짓고 미워하고 실투하고 온갖 악한,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고요,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고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가오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얻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 여러분들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기도하라고 요청하지 않겠어요?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겠어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모하시고 하나님 나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더 큰 은혜의 삶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잘 돌이키십시오. 삼남농쿨 같은 것들이 어느 순간에 덮어버릴 수가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행하는 것이 조금 그냥 뭐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고 넘어가는 것들이 순간에 덮어버리면은요, 이제 모든 것을 잠식해버리고 뿌리째 죽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조금 더 정신 차립시다. 이 아모스서를 갖다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도하고 예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거, 특히 교사들에게도 좀 부탁드립니다. 어저께 유치부 교사들 너무나 수고 많았어요.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의 교사들 수련회 다 끝난 후로 박수 한번 쳐주시는 거 같아요. 너무너무 이뻐요. 어저께도 유치부 애들이 지금 보니까 23명인가 24명, 유치부만. 얼마나 이쁜지 몰라. 아이고, 내가 저렇게 그냥 깨물어 먹고 싶더라고. 아니죠. 먹으면 안 되지.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교사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너무나 고마워요. 그러나 우리 교사들, 학생의 주일학교 교사들하고요, 여러분들 교사하는 것과 예배는 다른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셔가지고 교사들도요, 앞자리부터 앉으셔가지고 예배도 드리시고 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교사, 목사님 주일학교 예배도 예배 아닙니까? 그래, 예배예요. 그러나 거기서는 사역이에요. 사역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예배 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사역하더라도 2부에 안내 스님분도 1부에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여러 가지 예배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들어올 수 있도록 애쓰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회복하는, 회개하는, 돌아오는 주의 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